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죠. 들로산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야외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꽃놀이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월화 그 수련회를 노예에서 하는 그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니까 아주 좋았죠. 좋았고, 그 다음에 또 겨우내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쏟아놓고 마음껏 교제하고 또 마음껏 또 사진도 찍고 또 하하호호 하면서 웃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아주 분주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는 고난받아서 힘들지만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기뻐했어요. 평안했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을 준비하는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분주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평안을 잃어버렸지? 어디서 잃어버렸지? 무슨 일 때문에 잃어버렸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니까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 상한 감정에 몰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줬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감정을 풀어내고 그들을 용서를 하고 때로는 작은 것들은 되어지지만 어떠한 것은 큰 덩어리는 아직도 우시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정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토설이 됐고 떠나갔고 지금은 만나면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이러한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도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붕 떠서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사역에도 이렇게 몰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굉장히 힘들죠. 이것을 우리는 방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등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과 방황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허탄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참 지혜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은 새 언약과 나의 부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또한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증거가 예수님에게는 이 표적들이 있죠. 이 스티그마가 있잖아요. 못자국, 손에 못자국, 또 머리에 가시관 쓰던 그 상처들, 또 옆구리에 찔려서 그 창자국들 이런 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스티그마잖아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흔적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활의 흔적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가 종식이 되고 다시 시작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때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이 전제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광야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픔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남편처럼 가까이 있었는데도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지금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반전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새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맺을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보여지는 것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각적인 또 물리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못 듣는 사람이 없고 못 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서 모두가 이 새 언약에 갱신하는 언약에 있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맞이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얻을 때에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는 쌍방간이 동등한 조건을 가지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등한 계약을 맺어야지만이 그 부동산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되는 쌍방간의 계약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앞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치실 때는, 광야를 인도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계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하셨어요. 그 새로운 계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언약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카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2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약속과 그 다음에 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은혜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처럼 또 노아의 언약이 나타나죠. 홍수로 심판하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계약, 약속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실질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모세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계약을, 십계명을 받게 되죠. 율법의 그 말씀을 받게 되죠. 그 약속의 언약이에요. 또 이것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갱신이 다윗의 언약으로 그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째가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기존에 있던 언약들을 계속 갱신을 한 거예요. 갱신을 한다 소리는 뭐냐면은 옛 언약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시대에 맞는 언약으로, 계약으로 갱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에 계약할 대상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주셨어요.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과정,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계약으로. 그래서 한 사람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같이 부합을 해야지만이 이 계약이 성취가 되고 이 계약이 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 방식을 잘 상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마음이 몹시 힘드셨어요. 그리고 한계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계약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는구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새 계명, 새 언약을, 새 계약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반 만에 출생을 하죠. 출생하고 나면 이 아이가 젖을 먹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누워있다가 엎드리다가 그 다음에 또 기어다니다가 또 짚고 서다가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발달 단계에서 획기적인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시간들의 변화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되는 것만큼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워서 천정만 보고 누워서 모일만 보다가 엎드리니까 땅의 것도 보이고 또 땅에 무엇이 있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어서 자기 몸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아이는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워만 있을 때는 천장의 모든 세계였지만 엎드리니까 땅의 것이 모두가 자기 세계였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벌떡 일어서니까 내 발로 다니니까 이것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자아가 발달되는 과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단계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나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시기까지 그 일이 완성이 되면 대나무 하나를 매듭을 짓고 또다시 매디가 시작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고난이 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폭풍이 몰려오고 많은 힘겨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조금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열매도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단계가 오게 되죠.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과정이 이 땅에서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 매듭이 졌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고 통과가 되고 또 다른 시작점이 출발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적인 단계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여지는 것들 또 그 십계명 또 여러 가지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놋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등장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자세하게, 섬세하게 또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쳐서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또 한때는 남편으로 여성에게 남편이요 또 남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또 이끌어서 리더를 해보셨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따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렸다. 그 깨트린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란 말이죠. 우리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꼭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보이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너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여지는 창조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이십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이 땅의 것은 보여지는 것에 충실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은 것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우리에게 그 가치를 심어주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만나를 거두어도 식구들이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허용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토요일에 안식일 날 너희들이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일에도 2배, 3배 걷어서 집에 가지고 가면 남겨지게 되면 그때에 소진하지 못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보여지고 체험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낼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욕구는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즉시 순종하셨다. 즉시 순종하셨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시 순종이 되나요? 얼마나 됩니까? 되는 분이 있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에게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즉시 순종을 하죠. 내가 필요한 것은.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게으름을 피우죠. 엉덩이를 빼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할 거예요. 한다고요.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것이 우리의 육의 소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계약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물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자, 계약하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신음하는 것 볼 수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니? 얼마나 힘겹니?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준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노뱀으로 구원의 방편을 삼은 것 쳐다보기만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단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낭만과 낙심과 이런 것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죄의 그 근본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는 하기 싫어서 싫어요, 안 해요 하면서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고 많은 프로테지는 몰라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노뱀이 떴다. 그러면 그 정보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정보를 못 들어요. 정보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방에 방콕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정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접촉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이 그 정보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서 아무리 갈고 닦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도 하루에 어떤 목사님이 10시간씩 기도도 해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반대예요. 왜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인지의 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세모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는 계속 세모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세모로 역사하는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에 다양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모라고 하는 것을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세모만 고집하게 되면 나는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오래되고 또 정지되고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호세아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연결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하시는 그 운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식의 차원이 영적인 단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영적인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한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자연인인 자연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매개체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새 계명,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백성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다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원수에게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계약 조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여호와가 너희를 돌보고 인도할 터이니 구원할 터이니 나의 말을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순종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행할 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행동하는 것이 악을 향한 행동을 해도 선을 행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기록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록할 때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주님과 교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율법, 십계명 또 보여지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외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을 자꾸 들어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맺어져 있는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있는가? 월세도 내야 되는데 학자금도 내야 되는데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이자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거기에 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단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기록하는 믿음의 단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래서 그에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짜증을 내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인간의 구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관리자로서의 총지기로서의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영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개교회에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키포인트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사역은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주 예수님이 심려를 기울였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셨죠. 피로 값을 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심려를 기울이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를 사하해 주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놓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남의 죄를,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의 죄도 나의 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묶으면 이 땅에서 묶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그 권세를 이 땅에 먼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파워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엄청난 뼈들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리자 뼈와 뼈끼리 붙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해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는데 군대가 된 거예요. 무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때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군대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매개체가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구했어요. 50일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을 했더니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숨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는 것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학문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접착제와 같이 되어져야지만이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해요. 죄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죄가 유보시키지 않으면 내가 즉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내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문은 발전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학과 의학들이 발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능력은 그렇게 별반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학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모든 발달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고침받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그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 이 몸의 배고픔을 느껴지게 되면 만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먹는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됩니다. 고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정서적인 결핍이 있게 되면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 다음에 또 나의 남편이 상처를 줬어. 나의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어. 이러면서 정서적인 결핍에 대해서 호소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 영적인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냐고 여기에 대해서 애를 쓰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상과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통탄을 하시면서 내가 안 되겠다. 다시 언약을 맺자. 새 계약을 맺자. 그 새 계약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계약인데 그 계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받을 때만이 너희들이 맺은 그 계약을, 새 계명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결핍에서 무관심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나의 생활에 안주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것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썼지만 집중을 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나의 부족한 영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결핍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언약과 나의 부활의 확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맺자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새 계명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